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서 28장 1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삭이 야곱을 불러 그에게 축복하고 또 당부하여 이르되 나는 가나안 사람의 딸들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지 말고 일어나 밧단 아람으로 가서 내 외조부 브두엘의 집에 이르러 거기서 내 외삼촌 라반의 딸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라.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시어 네가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여 네가 여러 족속을 이루게 하시고 아브라함에게 허락하신 복을 내게 주시되 너와 함께 내 자손에게도 주사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땅 곧 네가 거류하는 땅을 네가 차지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이에 이삭이 야곱을 보내매 그가 밧단 아람으로 가서 라반에게 이르렀으니 라반은 아람 사람 브두엘의 아들이요 야곱과 에서의 어머니 리브가의 오라비더라. 에서가 본즉 이삭이 야곱에게 축복하고 그를 밧단 아람으로 보내어 거기서 아내를 맞이하게 하였고 또 그에게 축복하고 명하기를 너는 가나안 사람의 딸들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지 말라 하였고 또 야곱이 부모의 명을 따라 밧단 아람으로 갔으며 에서가 또 본즉 가나안 사람의 딸들이 그의 아버지 이삭을 기쁘게 하지 못하는지라. 이에 에서가 이스마엘에게 가서 그 본처들 외에 아브라함의 아들 이스마엘의 딸이요 느바요의 누이인 마할랏을 아내로 맞이하였더라. 앞장은 정말 안타까운 장이에요. 왜냐하면 속고 속이는 아버지를 속이고 아내가 남편을 속이고 그렇죠? 네. 하는 그런 안타까운 믿음의 가정인데 본이 되지 못하는 그런 안타까운 가정의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한 번 더 회복되어지려고 하는 바로 서려고 하는 그런 가정의 모습을 우리는 조금 볼 수 있어요. 네. 바로 그러한 모습을 우리가 좀 보길 원하는데요. 1절에 보니까 이삭이 야곱을 불러 그에게 축복하고 또 당부하여 이르되 너는 가나안 사람의 딸들 중에 아내를 맞이하지 말아라. 보세요. 이삭은 야곱에게 속았어요. 그 배신감에 치를 떨었어요. 어떤 면에서는. 떨었어요. 그리고 내 아들이 나를 속여? 그리고 축복을 대신 받아가? 얼마나 화가 났을까요? 아들에 대한 상처가 있을 수 있어요. 예? 아들을 끝까지 미워할 수 있고 용서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이삭이 먼저 바뀝니다. 아버지가 먼저 아들을 품어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속았어요. 아들이 나를 속였어요. 근데 아버지가 이제는 아들을 진심으로 축복해요. 물론 아내가 그 얘기를 했을지도 몰라요. 했을 거예요. 여보, 하나님이 분명히 야곱을 축복하라 그랬는데 당신이 그래서 내가 할 수 없이 당신을 속일 수밖에 없었어. 이런 얘기들이 오갔는지도 모르죠. 오갔기 때문에 바뀌었는지도 몰라요. 근데 중요한 것은 아버지가 그 배신감, 상한 감정, 이런 모든 것을 다 접기로 한 거예요. 다 접고 아들을 진심으로 축복하는 이삭의 모습 우리가 배워야 돼요. 보통은 누가 잘했느니 막 싸우기 시작하거든요. 야곱은 보통은 막 이래요. 네가 어떻게 날 속여? 네가 어떻게 날 속일 수 있어? 해가지고 그럼 아들은 또 뭐라 그래요? 아버지가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 뜻대로 살지 않고 그러니까 내가 아버지를 속일 수밖에 없었죠. 그래서 계속되면 싸움밖에 될 수가 없어요. 그럼 앞으로 진전하지 못해요. 회복이 없어요. 나중에 감정 싸움만 되고 보통 이런 경우에는 이삭이 그렇게 얘기할 수 있죠. 너 나가. 너 이제 내 아들 아니야. 나가. 그럼 야곱은 나도 이런 집안 싫어요 하고 나가버리고 그럼 모든 관계가 끊어지는 관계가 될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근데 그렇게 되지 않을 수 있는
그 키가 바로 아버지가 바뀐 거예요. 아버지가 모든 것을 품기로 한 거예요. 아버지가 다 용서하기로 한 거예요. 그리고 아버지가 진심으로 야곱을 축복하기로 한 거예요. 이제는 더 이상 에서인 줄 알고 축복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앞부분에 축복한 거는 어떻게 보면 이건 속고 속이는 가짜예요. 이제 이삭은 하나님 뜻 안에서 진심으로 제대로 된 축복을 야곱에게 해요. 예. 그래서 1절에 이삭이 야곱을 불러 그에게 축복합니다. 축복해요. 이제 뒤에 보면 축복의 내용이 나오는데요. 진심으로 제대로 된 축복을 해요. 예. 아브라함이 이삭에게 했던 축복을, 제대로 된 축복을 하죠. 예. 그러면서 이 축복을 하기 위해서 한 가지 조건이 있어요. 또 당부하 이르되 너는 가나안 사람의 딸들 중에 아내를 맞이하지 말고 일어나 밧다라람으로 가서 내 외조부 부두엘의 집에 이르러 거기서 내 외삼촌 라반의 딸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라. 그렇죠? 여러분들 하나님이 주시는 그 복을 받기 위해서 굉장히 중요한 조건 중에 하나가 있어요. 그 조건을 얘기하는 거예요. 야, 축복하는데 이 축복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네가 하나 기억해야 되는 게 뭐냐면 경건한 가정을 이루어야 돼. 경건한 가정을 이룰 때 하나님 주신 축복이 따라와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가나안 사람들은 이방신을 섬기고 하나님 앞에 죄를 짓고 하기 때문에 여기가 아니라 너 어머니의 집안으로 가서 거기서 아직도 하나님을 아는 그 사람 그 가정에서 아내를 데려와. 경건한 가정에 대한 소망을 해. 경건한 가정을 이루기 위한 예수 제대로 믿는 가정, 바로 그것을 소원해야 돼. 그래야 축복이 따라오는 거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아무리 말로만 축복하면 뭐예요? 경건한 가정을 이루지 못할 때 축복이 따라올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삭이 진심으로 축복하면서 경건한 가정을 이루는 것, 그거에 소망을 두고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실행하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경건한 가정을 이루기는 것이 우리의 소원 되길 원해요. 그래서 예수 잘 믿는 며느리, 예수 잘 믿는 사위, 그렇죠? 예수 잘 믿는 우리 집안, 바로 이것이 축복의 가장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예요. 바로 회복을 향해서 나아가는 거예요. 속임과 거짓말과 이런 난무한 속에서도 이제는 변화해서 용서하고 축복하고 용서하고 축복하고 회복을 향해서 나아가는 거예요. 경건한 가정을 소망하며 나아가는 아름다운 가정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죠. 그러면서 3절에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시어 내가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여 내가 여러 족속을 이루게 하시고, 그렇죠? 제대로 된 축복을 하는 거예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시어 내가 생육하고 번성하여 내가 여러 족속을 이루게 하시고 아브라함에게 허락하신 복을 내게 주시되 너와 함께 내 자손에게도 주사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땅 곧 내가 거류한 땅을 내가 차지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진심으로 이제는 에서인 줄 알고 착각해서 축복하는 게 아니에요. 야곱에게 제대로 축복하는 모습을 보게 되죠. 이렇게 제대로 된 축복이 되어질 때 가정은 회복되어져요. 부모가, 아버지가 자식을 제대로 하나님의 뜻 안에서 축복할 때 그 가정은 회복되어져 나가요. 회복되어져 나갈 수밖에 없어요. 그렇지만 앞에 지은 죄 때문에 헤어질 수밖에 없어요. 헤어질 수밖에. 그 아픔은 있어요. 그래서 항상 바로 서야 되는 거예요. 5절에 이에 이삭이 야곱을 보내매 그가 밧단 아람으로 가서 라반에게 이르렀으니 라반은 아람 사람 부두엘의 아들이요 야곱과 에서의 어머니 리브가의 오라버니더라. 드디어 가요. 근데 야곱이 그 아버지 뜻대로 떠난 것을 보면서 에서가 이제 생각하죠. 6절에 에서가 본즉 이삭이 야곱에게 축복하고 그를 밧단 아람으로 보내어 거기서 아내를 맞이하게 하였고 또 그에게 축복하고 명하기를 너는 가나안 사람의 딸들 중에 아내를 맞이하지 말라 하였고 또 야곱이 그 부모의 명에 따라 밧단 아람으로 간 걸 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에서도 깨닫는 게 있어요. 하나님이 야곱을 축복하시려고 하는 게 뭐냐면 부모의 명을 따라가는 것. 부모의 말씀에 순종하는 거야. 저기에 키가 있구나. 축복의 키가 있구나. 그러니까 에서도 깨달은 게 있었던 것 같아요. 깨달은 게 있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8절에 에서가 또 본즉 가나안 사람의 딸들이 그의 아버지 이삭을 기쁘게 하지 못하는지라.
고부간의 갈등이 있었던 거예요. 시아버지와 며느리 간의 갈등이 있었어요. 또 앞에 보면 며느리 시어머니와 며느리 사이의 갈등이 있었어요. 리브가도 그 가나안 며느리 때문에 기쁨이 없었다라고 얘기하거든요. 네? 어떤 면에서는 그것 때문에 야곱을 더 좋아했는지도 몰라요. 그것 때문에. 네. 그러니까 에서가 깨달은 거예요. 야, 여기에 문제가 있을 수 있겠구나. 근데 깨달은 뭐예요? 해결책이 뭔지 아세요? 예. 9절에 보니까 이 에서가 이스마엘에게 가서 그 본초들 외에 아브라함의 아들 이스마엘의 딸이요 느바요스의 누인 마할랏을 아내로 맞이했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생각해서 이스마엘의 자손을 간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가짜 아브라함의 자손이거든요. 영적인 축복의 자녀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겉무늬만 비슷한, 그러니까 진리에서 벗어난 사람을 아내로 맞이한 거예요. 의도는 좋았어요. 의도는 좋았지만 진리가 뭔지를 제대로 깨닫지 못한 거예요. 정말 에서가 부모님을 기쁘게 하길 원했다면 가서 여쭤봤어야 돼요. 어머니 아버님, 제가 누구를 아내로 맞이하기를 원하십니까? 라고 물어봤어야죠. 자기 뜻대로가 아니라, 자기 방식대로가 아니라. 예. 그렇죠? 가짜, 진리에서 벗어난 순종 같은 것. 예. 이것은 진정한 순종이 아니에요. 오히려 더 문제를 일으키는 것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길 원합니다. 여러분들, 오늘 말씀처럼 아버지가 자녀를 진심으로 용서하고 부모가 진심으로 용서하고 축복하는 그런 회복된 가정을 우리가 이루길 원해요. 그러기 위해서는 경건한 자손에 대한 소망을 품는 우리들이 되어지길 원하고요. 그리고 진리에서 벗어나지 않는, 진리 속에서 순종하는 바로 그러한 가정이 되어서 제대로 회복된 가정을 이루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부모가 자녀를 진심으로 용서하고 진심으로 축복하며 살아가고 있는지를 우리가 돌아보게 해주시옵소서. 혹시 내 감정대로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내 상처 속에서 자녀를 대하고 있지 않은지를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용서하고 제대로 축복함으로 인하여 회복된 가정을 이루어가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예수 잘 믿는 경건한 그 자손을 꿈꾸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겉모습만 그럴듯한, 진리가 담지 못한 그러한 가정 되지 않고 진리의 말씀대로, 진리의 뜻대로 그렇게 순종하며 나아가는, 그렇게 회복된 가정, 그렇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가정을 이루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에 감사드리며 계획된 기도 속에 함께 해주시길 바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